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뭐 기쁜 일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막 분노가 일어날 만큼 안 좋을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또 내가 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많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꼭 세 가지는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심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그러한 일들과 또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자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벌어질 때는 그런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당면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와요. 전혀 내가 나쁘게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또 뭔가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을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이런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내가 당면한 현실을 통해서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답답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택이 될까? 두 번째로 이렇게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뭐 간단한 질문과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전도하러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과 조건과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면 답들이 오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잘 모를 때는 답답해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역할과 결정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이러한 내용이 전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연결해서 기도해 보면 거의 다 즉시 알게 돼요. 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평안해지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도 밝아지죠. 막 배신감 느낀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막 그런 결정들,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오니까 사람을 오해하면 사실은 그럴 수 있지만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안 보여요. 또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 역시 영안이 어두워지죠. 사람들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보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역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서론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복음을 저렇게 알고 있는데도 왜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뭐 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어떤 결정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색깔 때문이거든요. 구원파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 구원파는 중요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 구원받았냐?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런 막 딱 질문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디에 메모해 놓기 전에. 또,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음을 하든 살인을 하든 좀 잘못된 일을 하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감정적이든 성경을 공부했든 내가 확신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같은 동격이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없고 이 부분보다는 내가 뭔가에 대해서 확신을 한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억 인구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율법의 행위를 동의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믿고 있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있다면 그게 구원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영역과 피조물의 영역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참된 확신은 뭐냐면 내가 확신했다고 확신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냈던 그 흐름과 같은 동일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들이 했던 고백, 그 믿음의 전통 위에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구원의 축복이 뭔지, 완전 복음이 뭔지, 그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그거는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 이게 이제 에, 구원파가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구원파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의 구원을 좀 강조하는, 뭐 자기들만 좀 복음이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나 교단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틀렸고 우리에게 깨닫게 한 그 복음의 내용만 옳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분들은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뭐 감정적으로 부딪혀오는 그 은혜가 크면 그게 막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선을 넘어서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저거는 좀 편협하거나 너무 극단성을 띠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좀 제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하거든요. 그 내용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이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왜 교리를 공부하냐면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우리도 같이 서 있기 위해서. 왜 교회법을 배워하냐면 교회를 내 맘대로 막 생각하면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받을 때도 직분에 대한 헌신을 위한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원파의 두 번째 우려가 뭐냐면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작은 죄부터 허용해서 큰 죄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 이거를 모욕한 거예요. 죄를 이기라고 주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축복을 죄성을 탐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를 거기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런 뭐 제한된 내용이 아니야. 그거를 자꾸 고민한다는 것은 율법에 빠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어,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임했죠.
영원한 천국 배경에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때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화되어야 될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이 막바로 천국 간 사람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몸처럼 영화의 단계로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로 하나님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죄성과 내 몫의 분량에서 싸워가야 될 싸움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죄의 유혹과 권세를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문제는 완전히 끝냈어요. 사단, 귀신, 악한 영.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땅의 문제도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축복이 와 있죠. 그러나 남아있는 거는 뭐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고 지금 막바로 천국 갔다면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완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 가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육신을 입고 죄의 권세에 굴복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네. 그 회개는 죄의식을 떨어버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죄와 함께 있을 때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 자백하는 순간 깨끗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같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괜찮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죄성이 커지는 겁니다.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굉장히 경멸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이런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복음이 완전 복음인데 그냥 끝났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 보면 이런 착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복음으로 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지만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내 감정적인 신앙적인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볼 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명확해요. 십계명 보세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죠?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율법인데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족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바로 구원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나침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락이 관영하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큰 목회자들이 막 복음을 강조해서 어마어마한 몇만 명, 몇십만 명 교회가 됐는데 막 이상한 문제로 막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뭐 여러 가지 막 뭐 마약 문제 이런 것으로 막 한꺼번에 막 한 번에 그냥 추락하는 모습이 왜 그런가? 배경이 이런 내용 때문에 신학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해졌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는데
내가 죄를 좀 허용해도 이건 상관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법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나침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복음, 구원만 강조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이해하죠. 그러나 내가 싸워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남아 있어요. 그 죄성을 이겨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핑계대고 죄성을 즐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즐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만 중요하고 육신은 상관없다. 그래서 한쪽은 막 금욕주의로 가게 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어차피 영원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육신은 타락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쾌락주의가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출발이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리게 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상태가 당연히 교만해지죠. 나는 답 다 났어. 그래서 타락이 내게 더 이상 영향 줄 수가 없어. 나는 복음으로 답났기 때문에 너 아직 복음도 못 깨달았구나. 아, 그 정도 문제 가지고 죄의식 느끼고 말이야. 그 율법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이단이에요. 이런 거는 평신도들이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헷갈려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율법적으로 지적하고 막 거기에 막 힘들어 하다가 끝났다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상관없네 이제. 뭐 내가 이렇게 마음 졸일 필요가 없네 하다가 갑자기 해방은 왔는데 문제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타락이 더 심해지고 죄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저런 이론들은 다 틀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우리 교회만 말하는 이런 이론만 옳다.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보다 그런 내용이 위에 올라가겠죠. 이런 처참한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넌 아직도 복음 못 깨달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면 뭐 상관없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구원파 이론.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왜 그런 행동을 하고도 당당한지.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처참하게 짓밟은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뭐가 없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성을 이겨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는 거는 뭐죠? 언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냐? 언제 커지고 성공하냐? 이런 기대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답이 안 났다. 아직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사단이 제시하는 구렁텅이에 속게 되고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죠. 완전한 복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꼭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또 내가 이런 어려움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 이런 일들과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전도와 연관되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구절인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악에 잠겨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도 악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조건만 갖춰지면.
물론 그러다가 범죄도 저지르고 살인도 하고 추악한 행동도 하겠지만 핵심은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살도록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의 배경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개인도 종말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천년 만년 막 대단한 배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대단한 사상, 막 정치적인 분위기, 어떤 문화 이런 것도 종말이 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이 되면 급속하게 하나님이 바뀌게 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지구의 종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는 세상은 악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이 세상의 배경을 거짓으로 북돋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의 세계로 여기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악에게 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해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일이 올 때 낙심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악한 세력과 관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겼던 이 사단의 세력은 지금까지도 속이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문제에서 끝났을 뿐이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여전히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인데 예배하다가 종교적인 싸움으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죠.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 없이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가장 타락이 관영했다고 보고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고 악해졌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또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도 대단한 나라들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로마. 여기서 우리는 또 착각하죠. 그런 막 대단한 나라들, 대단한 단체들, 대단한 사람들이 악한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분명한데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한 나라도 살아남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 대단했던 애굽이 지금 이집트로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중산 국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이 악한 세상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적이나 주문이나 어떤 형상에다가 빌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알고 악한 세력들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상 공격해도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기면 더 좋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정도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다면 정말 이길 수 없도록,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악해지고 있고 시스템화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기도의 실제적인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기도의 행복이 있는가? 정말 정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무시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상 배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길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요, 늘 세상에 끌려다니고 겨우 거기에서 먹을 거 얻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느냐? 망하지는 않아요. 이미 사단의 세력과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도록 결박된 겁니다, 권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자꾸 이 영적 세력에게 속으면서 지게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 따라가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도의 힘이 없다면 못 이기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전도부터 가르치지 않고 기도부터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기도부터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부터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더 급한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인쇄술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필사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있으면 그것도 우상 삼기 때문에 필사본이 약 4천 종류가 되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사실상 악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사단의 세력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굉장히 악하고 능력이 있죠. 악한 자 사람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을 불신 세상에서 배후에 움직이고 역사하는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짐승, 뱀, 지혜롭고 친하다는 것을 알고 그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이용해서 속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진다. 성곽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것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이 사단은 능력이 굉장하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승리하심으로 거짓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된 겁니다. 결박됐다는 말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멈춰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불신자들에게는 거짓의 아비요, 불신자들의 인생만을 컨트롤하고 있는 영적 세력, 힘이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주로 우상 숭배할 때, 종교 생활할 때, 미신의 방법을 따를 때, 제사 문화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세상 배경에 몰입할 때,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이들에게는 건재한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말세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할 때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속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사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전 세계의 세계 종교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많은 기도의 자세들과 중요한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절대 어렵지 않죠.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시간을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묵상만 해도 중요한 응답을 받게 돼요. 정시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삶 속에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무시로 기도할 수 있죠. 막 다투거나 다른 사람하고 막 시기 질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시기도죠. 또 어떨 때는 중대한 기도 제목이 왔을 때,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해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시간이 온 거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이 상태로 그냥 평이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확답 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정말 특별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특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순간순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선포했을 때 즉시 해결돼 버렸잖아요. 이러한 기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세 번째로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지옥 배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배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옥 배경 속에서 영향받고 살고 있어요. 막 죽을 듯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향 속에서 응답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은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지옥의 권세 아래 사단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라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배경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 가지고는 악한 세력들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배경,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배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더 큰 영적 배경,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럼 하늘 배경이 오니까 막 에너지가 막 나오고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하늘 배경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결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점 안 쳐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부터 평생 동안에 제사 상관없이 안 지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부터 미신 방법 쫓아가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신념이나 대단한 가치를 추종하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면요, 시민권 필요 없어요. 하늘 배경 필요 없어요. 완전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하잖아요. 주어진 겁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겠어요? 살아있을 때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의 시민권, 그 권세가 있음을 알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게 뭐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배경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배경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모든 인생을 불러갈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아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